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다시 가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다니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시험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라. 예수 교회 영광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저희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구별된 날에 모든 교인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탕자처럼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조금 안정되어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교회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 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뜻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하였으며 그의 친구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들을 본받아 우리도 감사와 기도,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를 범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땅에 의인들을 세워주시어 그들로 반석을 삼아 서로 사랑하고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 뉴질랜드가 인본주의가 아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인교회가 이것을 위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말씀대로 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간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 교제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수고한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에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오봉재 집사님 어려운 항암 치료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고 언제나 동행하심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장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변화되고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이 전도사님 사역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모든 성도들과 적은 인원이지만 정성을 다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열어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으셨으나
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날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일이면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야 예배 올라가야지 이렇게 종종 말을 하고 했는데 오늘 예배당에 다 올라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리를 쫙 차지하고서 반짝반짝 눈을 예쁘게 뜨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전환 때부터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함께 박수를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들 쑥스러워도 하네요. 그냥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예레미야, 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등 몇 명의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때로는 경고하기도 했고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징계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백성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별로 편안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일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민족에게도 왕따를 당하고 결국에는 이방 땅 애굽에서 생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또한 함께 고생하는 포로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에 의한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왕궁에 머물렀고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지만 계속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이 있기는 했지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소개한 3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바벨론과 연관이 되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오늘 소개하고 있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성문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엄숙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누리아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목소리를 굵게 해서 읽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지만 남유다 왕들의 통치 시점을 기준으로 호세아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호세아서는 남유다에서 기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를 부르셨다면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여기서 맞이하라는 것은 아내를 삼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제노님은 음탕한 기질이 있는 여자를 뜻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매춘부를 가리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게서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람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매춘부를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이름일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한결같이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이었는데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러한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이었는데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했으면 자녀의 복이라도 주셔야 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은 자식을 3명이나 낳고도 그 이후에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가면서 음행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에게서 저주의 자녀들을 낳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마 호세아는 그 마음 가운데 천불이 났을 겁니다. 집을 나가서는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녀가 된 그녀 고멜을 돈을 주고 사서 다시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불러놓고 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에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호세아가 과거에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에게 벌을 주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음행을 강하게 금지하셨던,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친히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마저도 스스로 깨뜨리는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셨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호세아 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자마자 음란한 여인 아내를 맞이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그 이후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고멜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음란한 여자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표현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메타포, 즉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를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간주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고멜이 남편을 떠나 간음하고 창기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창기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유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던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고 제사를 그에게 드리기는 하면서도 풍요를 준다는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것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다른 남자나 여자들을 계속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고멜은 누구인가 하면 그러한 모양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비유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멜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예배를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의 출세를 더욱더 기뻐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고멜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받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경고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무감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민하시고 또한 슬퍼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스스로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마음이 흩어졌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서는 이제는 음란을 버리고 남편 대인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반복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장인 14장에서까지도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답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는 그 앗수르와 같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의지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가 누릴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데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 찢는 것처럼 가혹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떠나 영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아버지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무례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돈이 많을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그 재물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재물을, 그 힘을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자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돼지의 사료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러한 처지를 상황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아무런 정체성도 없고 인간적으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자 그래 이제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대우해 주지 말고 하인으로라도 대해달라고 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러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자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서는 먼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면서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가면 결국에는 죽음인데 왜 멸망의 길에 남아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을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향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내가 타락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재난을 이겨내는 힘도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일관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레미야서 3장 12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요엘서 2장 12,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하셨고, 또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3장 7절 말씀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막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평생에 겪지 못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될 요소를 정말로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제한이 우리를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할 염려가 있고, 이어서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염려가 있고, 자신에게 은혜가 식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댈 만한 강력한 이유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건 못했습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 세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부모님들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파도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 이렇게 말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보니까 학교는 죽을 만큼 목숨을 걸 그러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점을 개근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마저도 오히려, 그러한 예배마저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도 그것을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는 약간의 기침을 해도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었고, 교회에서 그런 분에 대해서 강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때로는 오지 않기를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진다고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보다 스스로를 더욱더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묻어서 함께 가는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가 더욱더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특별한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호세아서의 맨 마지막 절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절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한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무리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반응과 그에 대한 행위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피폐되었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는 역사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말씀이 주어져도 그 사람의 마치 옥토냐 황무지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고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세상의 부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고멜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과 위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안 좋고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도 나를 유혹하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여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 30분에는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현금은 예배 시간에 하는 걸로 기본해 주시고 온라인 현금은 보조 수당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 훈련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시 11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고 문답지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학습 세례 입교 해당자는 주보로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인근 국가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이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보 안쪽에 흰 봉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이제 키위 목사님하고도 아주 다정스러운 인사를 나눴는데 그 키위 목사님이 10월 31일 토요일에 교회 월식이라고 해서 함께 환경미화를 좀 한다고 합니다. 가드닝 쪽을 할 것 같은데 그때 좀 와서 도와주면 정말로 고맙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토요일인데 한 10시부터 2시 정도까지 하고 바베큐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의 예배당은 이렇게 말하면 어긋나겠죠?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우리의 마음의 처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날을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생일자 축하해야 되겠네요. 우리 김주아 학생이 10월 19일이 생일입니다. 어딨죠? 주아.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성 목사님이 10월 22일이 생일입니다. 예, 축하합니다. 때가 때인지라 제가 예배당에 예배인도하러 다 올라오면서 예배당을 쫙 훑어보는데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랑스러웠던 이유는 자리에 다 잡고 앉아있었기 때문인데 저 뒤 보니까 너무나 휑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기왕에 오늘 오겠다라고 마음을 잡수셨으면 그냥 간당간당하게 오지 마시고 한 10분 전에 적어도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가 예배도 스스로도 준비가 되겠지만 저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는 목사라서 격려가 되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내려주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마무리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바르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나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먹으로 악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먹 악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로 깊은 바다와 같음을 새삼스레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그 바다가 또 그 파도가 반석까지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다는 그러한 가치관이 흩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향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뉴질랜드의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식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간절히 이 예배에 저는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가정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러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로 내 모든 것을 돌이키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